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기쁨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그가 걸었고 뛰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놀라서 그 기적을 보고자 몰려들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너희가 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7절을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 또한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그 비극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계산도 결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미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이제 19절부터는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시각이 제9시죠.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장 종교적이고요. 가장 경건해 보이는 시간과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더 깊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솔로몬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금식했고요,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실제로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내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거짓이었죠. 율법은 지켰지만 형식이었습니다. 선한 일은 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죠. 기도와 금식조차도 경건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과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희들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저희가 총리 후보자가 된다면, 장관 후보자가 된다면, 국회 감사를 받으면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쩌면은요 도덕성으로 윤리성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이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외친 회개의 메시지는 그 확신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라 이것은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경건한 사람,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죄,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외쳤다고요? 회개하면 기적이나 어떤 병이 낫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유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그 원어를 보면요, 마음을 바꾼다,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는요, 이제 내가 누구의 통치 아래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통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세상 권세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오늘도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삶을 놓는 것,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없이 함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씻어버리다, 흔적조차 남지 않고 지워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 표현을 쓸 때 쓰는 이 뜻인데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너희들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죄 없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참 흥미로운 그 단어를 쓰는데요, 계속 말씀을 보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가 이게 어떤 생각할 때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새롭게 되다라는 이 단어일까요, 위로라는 뜻과, 위로, 이제 하늘이라는 위로라는 뜻과 숨을 쉰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하늘을 향해 숨을 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개정 한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쾌한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한 날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정말 하느님께로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닿는 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날, 정말 유쾌한 거, 정말 자유스러운 거, 행복한 숨을 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도 얘기하죠. 하반절에 보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거, 정말 유쾌한 숨, 그 맑은 숨, 우리가 이게 대자연 속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포근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숨을 쉬고 유쾌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숨은 우리의 인생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또 주께서 되어 있는데 이 주는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는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이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오셨죠.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앞에 있는 자는요 완전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재림은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임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반절 다시 보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하늘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초청하면서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신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 세상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주를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결정하면 내일 뭐 할 수 있고 다른 날은 내가 뭘 해야지, 이때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 없이 하신대요.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정말 하늘의 숨을 쉬는, 이 땅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숨을 쉬는데 그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숨을 쉬게 하신대요.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한 단어에서 참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단어 속에서 한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주님을 딱 빼면요, 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섭리와 역사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 중심에요,
너희, 바로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도 뭔가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나 한 사람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런 죄인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오늘 이날 그 하늘의 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을 쉴 수 있는 이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날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신다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만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너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세상에 숨을 쉬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향하여 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숨을 쉬게 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하면서 이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20절 한 절 말씀 믿음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